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대해서 우리한테 어떻게 우리가 부부간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또 종과 상전의 이런 어떤 관계들이 어떤 관계로 우리가 형성을 해야 가장 우리가 잘되고 건강하게 그리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경건한 양육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는 거 참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우시죠? 자녀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커지는 좋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자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와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먹이고 또 좋은 교육을 시키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게 부모들이 매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내 자녀를 무엇을 위해 양육을 하고 있는가?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안 그러면 좋은 직장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안 그러면 남보다 더 앞서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모에게 더 근본적인 사명을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럽니다. 이것은 성숙할 때까지 먹이고 길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자기들의 책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에서 어떤 물을 흘러보내냐에 따라 아래서는 그 물을 먹고 또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물은 생명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부모로서 자녀에게 흘러보내는데 정말 가치 있는 생명을 흘러보내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의 어떤 기준대로 그 생명을 흘러보내는 것인지,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는 우리의 사유물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속하지도 않았습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두신 것입니다. 그런 자녀를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 키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 대리만족으로 키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비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의 교육 방법이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키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그들의 영혼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바른 관계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길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경건한 양육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경건한 양육은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사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절을 보시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럽니다. 이게 여러분 부모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음과 전신을 갈고 닦는 전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부모님들이 믿지 않는 부모님들과 다른 점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커서 말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다 커서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낳는 것만 여러분 부모의 책임이 아닙니다. 자녀를 먹이고 입히는 것만 또 부모의 책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자녀의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여러분 내 소유로 생각하시는 것은 오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귀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우리는 양육을 해야 합니다. 아멘. 부부관계, 자녀와의 부모, 그리고 종과 상정, 이건 모두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떻게 영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여러분 삶으로 그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세상 사람들에게 흡수가 돼서 세상이 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의 이 교육 방식을 보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닮아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세상을 닮아버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바라볼 때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아이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야 할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생각이 바뀌면 양육의 목적도 달라집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자녀를 절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랑 많이 하시죠? 공부를 얼마나 잘하느냐, 또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여러분 이것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직한 사람으로 자라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가? 그리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이것이 여러분 경건한 양육입니다. 아멘. 자녀들아, 그 다음에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사람을 대하고 부모를 대할 때 세상의 관점으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주님 안에서 주님의 관점으로 부모님께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요?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올 수 있는 순종입니다. 이 순종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순종으로 행할 때 이 자녀들의 모든 삶의 행로에 있을 수 있는 장애물이 제거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건한 양육은 여러분 먼저 부모의 삶에서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에게 바라는 바 아닙니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을 우리는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좋은 성경책을 사주는 거 여러분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시켰을 것입니다. 또 교회 학교에 열심히 보내기도 또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모두 필요합니다. 그러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의 삶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배워서 자녀를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모들이 아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너무나 약합니다. 그런데 배우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가르치죠, 자녀들에게. 자녀는 여러분 부모의 말을 듣기는 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많이 보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삶을 자녀들은 더 많이 바라봅니다. 부모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자녀도 예배를 배웁니다. 구약에 보시면은 아버지는 가족 중에서 여러분 제사장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모든 축복권이 아버지에게
그래서 기도하면 여러분 자녀도 기도를 그대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키면 교회에 오고 내 비율에 맞지 않으면 안 오고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의 삶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길을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걸을지도 모릅니다. 부모가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면 여러분 자녀도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잘못했음에서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여러분 절대로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빠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여러분 자녀에게 말한다면 여러분 자녀는 아마 겸손을 배울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녀들에게는 정직하게 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또 화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는 화를 냅니다. 기도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의 말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행동을 배웁니다. 이게 부모들의 1차적인 임무와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5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럽니다. 지금 모든 관계면에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바울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비그리스도인과 달라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여러분 확고하게 서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흔들린다면 자녀들 또한 제대로 된 양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양육은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한 양육은요 자녀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그대로 여러분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건한 양육은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습니다. 4절 앞부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말씀이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왜 바울은 부모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혹여라도 부모가 가진 권위가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여러분을 이해해 주길 바라거나 자신의 기질을 합리화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전체적인 사고방식의 균형을 잃게 만들어서 많은 해를 입게 만듭니다. 부모는 분명한 것은 자녀에게 훈계할 권한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권위와 폭력은 다릅니다. 훈육과 감정적인 분노도 다릅니다. 우리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분명한 것은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 자녀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자녀의 존재 자체를 여러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7편 3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의 상급이라는 것은 여러분 복과 선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여러분 잘못한 것은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의 한번 언어를 한번 자녀들에게 하는 언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화가 나면 감정대로 자녀에게 대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못났어? 너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냐?
너 같은 자식 때문에 내가 힘들다. 너하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행여라도 이런 말을 자녀에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행동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들의 존재는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우리가 고쳐야 하지만 자녀에게는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언어의 방법을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분명히 잘못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적인 훈육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죄인인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늘 예수님도 우리가 잘못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뜻을 벗어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돼서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경건한 양육은 여러분 주의 교훈과 반드시 훈계로 해야 합니다. 본문은 단순히 자녀를 잘 키워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양육의 기준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을 보시면 모세는 말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녀들은 이제 머지않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들의 기업된 땅에 들어갈 때 너희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여러분 일러줍니다. 그 2세대에게 여러분 율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2번씩이나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 이 교육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르쳤던 이 율법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부모의 기분에 따라 자녀를 훈육하면 안 됩니다. 어제는 괜찮았습니다. 오늘은 화가 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막 화를 내시죠? 맞죠? 저도 여러분 똑같이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너무나 잘못된 교육 방식으로 그 아이들을 제가 빌렸던 것 같습니다. 늘 감정이 환경 때문에 내 감정이 앞서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대로 아이를 훈육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미안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육하고 양육했어야 하는데 내 감정대로 양육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의 감정의 기준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믿지 않는 부모를 가진 자녀나 또 믿지 않는 자녀를 가진 부모는 언제나 상한 심령으로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겸손한 심령이 항상 우리를 주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세상의 가치관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남보다 앞서라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을 좀 많이 벌어라. 여러분, 이런 것만 가르쳐서도 안 됩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성공해라만 가르쳐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훌륭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높은 수준의 여러분들은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과는 여러분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하고 높은 수준에 있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 교육을 시켜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경건한 양육에는 사랑과 훈계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부모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반드시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 성경적이냐 어떠한 것이 자녀의 영혼의 현재적이고 영원한 유익에 대해서 이해를 하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만 있고 훈계가 없으면 자녀가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훈계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게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면서 훈계하고 훈계하면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부모는 여러분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부모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못 해준 것이 가슴 아플까봐, 내가 못 해준 것이 후회될까봐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다. 때로는 여러분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여러분 단호하게 그 자녀가 안 된다고 말하고 그 자녀를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에도 우리가 자녀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살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훈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훈계도 똑같아야 됩니다. 사랑해서 여러분 나와야 합니다. 왜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럽니다, 여러분. 또 자녀는 믿지 않는 부모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큰 유산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무엇을 물려줘야 할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주고 너희 자녀를 믿음의 신앙으로만 양육을 해라. 그렇다면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손해보는 일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주겠습니까? 집을 주겠습니까? 자녀에게 돈입니까? 재산입니까? 물론 자녀에게 물질을 남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여러분 믿음입니다. 돈을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줬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재산을 물려주면 형제들이 똑같이 잘 나눕니까? 기쁜 마음으로 잘 나누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툼이 일어나고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재산은 우리에게 곤란한 관계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자녀에게 심어준다면 그 믿음은 여러분 자녀의 평생을 붙들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모는 여러분 자녀에게 이렇게 이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언어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해라.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너를 아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켜보고 계신다. 여러분 실수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이 너에게 무엇을 요구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경건한 양육의 출발점은 여러분 가정 예배와 부모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얼마만큼 부모로서 기도를 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함께 자녀들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집에 왔을 때 여러분 함께 자녀를 안고 자녀의 손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축복권이 있으니 여러분 자녀를 손을 잡고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제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 자녀 앞에서 교회에 대한 불만 여러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비평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의 교육을 주는데 이 양육에 하나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정직하게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만이 여러분 자녀의 마음에 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자녀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자녀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이 모임이 되지 않을 때는 여러분 요즘은 너무나 좋은 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 뭡니까? 방송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제가 춤을 다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 분리가 돼서 따로따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나타난 현상들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 안에서 이 마지막 때 현상들이 여러분 나타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줌이라도 각 핸드폰에 까셔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돌아가면서 말씀을 읽고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가장 자녀에게 소중한 것을 여러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항상 자녀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여러분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과 전화통화를 할 때 여러분 세상적인 이야기보다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할 때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 학교 갈 때 우리 부모님들이 해준 말이 있었죠. 차 조심해라. 그냥 부모님들은 여러분 그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듣고 차를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 자녀들은 힘을 얻고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안심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언제나 자녀가 내 품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다 세상으로 나갑니다. 또 부모가 때로는 따라갈 수 없는 곳까지 여러분 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기도는 여러분 자녀가 가는 곳까지 따라갑니다. 여러분이 자녀와 같이 갈 수 없지만 여러분의 기도는 그 자녀와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제 여러분 자녀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키우려고 여러분의 방식으로 키우려고 여러분 애쓰시 마십시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 4절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에게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그렇게 길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오직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이 아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를 세상의 기준으로만 절대로 여러분 키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의 자녀가 힘들 때 여러분 바로 설 수 없습니다.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학교 너무나 중요합니다. 좋은 직업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준비도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세상에서 무엇을 얻는다 해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들이 구약과 신약에 다 보시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는 여러분 비참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처절함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 교훈과 훈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아이보다는 사랑을 잘하는 아이가 여러분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보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여러분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경건한 자녀는 경건한 가정에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부모는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는 될 수는 있습니다. 완벽한 가정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 중심에 모실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제 막힌 것이 있다면 여러분 푸시기 바랍니다.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합니다. 말하지 못했던 사랑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 자녀에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같이 꿇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주님의 가정으로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 가운데 자라나서 평생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 모든 가정에 여러분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녀에게 여러분 믿음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정의 중심에 있는 그런 가정으로 여러분들이 세워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잘못된 교육 방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 함에도 세상에서 조금 뒤질까봐 염려하고 걱정하며 세상의 방식을 고집하고 양육하였습니다. 또 자녀가 어떤 상황에 미치지 못할 때는 자녀를 더 밀어붙이면서 그들을 불안하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마음 아프게 상처를 주고 양육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자녀에게 손을 내미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직하게 부모가 먼저 손을 내밀고 자녀를 품고 안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 예수공학교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가 중심에 있는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자손 대대로 천대가 복을 받아 누리는 예수공학교의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